제가 지난 주중에는 그 선운사를 가게 됐어요. 저 고창에. 원래 저녁은 고창이 유명한 게 뭐죠? 풍천장어죠. 거기 그 풍천인데 풍천장어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스님을 또 이제 연결해가지고 스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스님이 저녁 공양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갱이잖아요. 할 수 없이 비빔밥 먹으러 갔어요. 그냥 장어가 그냥 딱 날아가 버렸어.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차를 만드시는 그런 그 큰 스님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같이 차를 만들 수 있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차를 같이 마시면서 한 3시간, 2시간 반 넘게 같이 그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수행하는 그 방식이 개별 지도 형식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우리들에게 있어도 또 그 영성에 깊이 관심이 있고 그 수련과 수행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수행이라는 것이 뭔지 다가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 일반 신도들은 그냥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영성 쪽에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별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로 그 수행하는 방식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끊임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되는데 이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의 은혜에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강조되고요. 믿음이 강조되던 종교에서 이제는 이해와 깨달음의 영성이 강조되는 시대로 이미 바뀌어져 있다.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알아차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졌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각 사람이 입덕대로 된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수련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위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여기에서 빚어내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저희하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분하고 대화가 끝나고 아침에 5시에 그분은 그 전에 간 것 같아요. 내장사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쪽으로 가고 저희는 아침에 그 산에 올라갔는데 아주 평평하고 그 도소람이라고 하는 자리까지가 거리는 꽤 되는데 높낮이는 없고 그냥 그저 평지 걷듯이 그렇게 걷게 되는데 그 위에 봉우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안개가 강을 이루고 있는데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카메라로 아무리 찍어서 저걸 좀 잘 담아내려고 해도 카메라가 한계가 있어. 카메라를 담아낼 수가 없는 그 감동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차리는 건가? 신비하고 놀랍고 기가 막힌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이셨네.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가. 제가 한 3년 전부터 저에게 계속 열리지 혹은 열리목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요번에서도 여지없이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그 산보를 하게 되는데 제 눈에는 계속해서 열리고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카메라를 담아놓고 이걸 기도로 끌고 가려고. 그게 왜 제 눈에 띌까요? 다 같이 갔던 일행의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여. 뭐 꽃이 보이거나 뭐 새들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어온다거나 그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다거나 각각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유독 그 열린 목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모 눈에는 그건 뭐예요? 자기 기도예요.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담아서 나에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녁 노을이 저는 좋아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사이에 그 정서지로 가서 매일 저녁 노을을 보면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시간을 보내다 들어오는지. 왜냐면 집에서 교회 가는 시간은 딱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어제 세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해넘이 이거 가지고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늦게 가니까 해가 이미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이렇게 진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고자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그냥 아름다움만 보고 사진에 담아서 그냥 오곤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계속 저를 이끌어간 이유가 계속 내 마음에 노을이 보고 싶어요.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누가 준 걸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끌었는데 우리는 늘 이건 내 생각이 하고 흘려버려요. 제 눈에 들어온 열린 목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끔 한 거고 내 안에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뭔가 메시지를 담아서 거기다가 담아주고 있는데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했던 것이죠.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못마땅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혀가 짧잖아요. 발음이 세잖아요. 목소리를 조금 높이려고 해도 저는 우리 부제님 딱 음을 잘 잡더라고. 나는 발음이 중간에 뚝 떨어지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러워. 그냥 부러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나를 탓해. 내가 못마땅한 거야. 사는 산이여 물은 그건데 그냥 늘 여러분 낮에 그 따뜻한 햇빛만 있고 밤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좋을까요? 영국에 가서 보니까는 거기는 밤도 밤이 아니더라고. 밤도 그냥 밝게. 어떤 게 낮인지 모를 정도.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나는 건 큰 은혜예요. 밤과 낮이 합해서 하루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7시에 아무도 안 오셔서 저 부제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복하죠. 기쁨이 오죠. 생기가 넘치죠. 그런데 그것만 있나요? 사랑하면은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사랑 안 해도요. 사랑해도 빛만 밝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내가 약함이 있고 내가 실수하는 게 있고 내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것이 나를 변화하고 배움의 열정으로 나가게끔 해주지 완벽하면 그래서 키 큰 사람
어때요? 맛이 싱겁죠. 왜냐면 자기 완벽하다고 볼 때는 자기 개발을 잘 안 해요. 작은 고추는 끊임없이 자기의 어두운 약함을 보기 때문에 자기를 빚어내고 개발해 나가는.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하나님께 빛과 어둠이, 어둠도 어둠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너마저도 네가 너의 약함도 어둠도 그게 너로 맞아들이고 환대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기는 했는데 아직도 내가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 것입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했을 때 자라나는 게, 경험되어지는 게 그게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둘러엎으시고 뭘로다 그 지혜를 대신했냐면은 십자가로다가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의 편대로 하면은 지는 게 이기는 거야가 진리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길이에요. 그거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만 체득되고 체험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은 무엇을 길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맨날 밟고 지나가는 그게 그 길입니까? 그 길은 아니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공간적 개념의 길이 아니고요. 태어남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이 시간적 개념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지금 여기 자기 존재를 살아내는 것, 오늘을 사는 것, 지금을 사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명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길을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길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길을 걸으셨냐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어요. 주님이시지만 주인이지만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에 가셨어요. 그는 죄 없으시지만은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순종하신 자기 겸손, 자기 비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걸으신 길이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의 발을 왜 씻어주는지 알겠느냐? 내가 너희의 주이고 내가 너희의 스승맞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하도록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게 길입니다. 그게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몸으로 보여주신 삶, 말씀으로 주신 교훈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살아간다 혹은 길을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우리라고 그 길을 살 때만,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 겸손의 자리에 갔을 때만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고 기쁨과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은 오직 자기를 비워낼 때만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 가는 분이셨듯이 우리도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정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라고 했고, 지난 2주 전에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순례자요, 우리는 구도자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목적지는 하나님인 겁니다.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정의 끝이 죽음이라면, 믿는 사람에게는 여정의 끝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이제까지 내 고집대로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삶, 이것이 변화된 삶이요, 이것이 부활의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밖을 바라봤어요. 그 행복이,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늘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사회적 지위만 높은 데 올라가면 다 해결되고 거기에 은혜와 기쁨만 있는 줄 알았어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움켜잡고 재물을 움켜잡고 그거 모든 것을 움켜잡기만 하면 거기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없는 비움의 자리에서만,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상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우리 안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례의 여정이, 구도자의 여정이 회심의 여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향했던 눈을 내면으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비본질로 향했던 시선을 본질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 중심으로 가는 회심의 여정을 우리가, 그 회심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잃어버렸던 본래 면목, 하나님이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모습을 되찾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 뜨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미 있음을 깨닫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활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저 밖에 어디에 그 무엇인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좀 응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미 난 너한테 다 보여줬고 다 줬는데 뭘 더? 오늘 빌립보가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너 날 봤으면 아버지 본 거 아니냐?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고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데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야. 날 보고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 봅니다. 하나님은요,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그 신비하고 놀라움이 하나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더듬어 성찰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저녁 노을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못 알아차렸는데, 여러분 깊이 걸 기도로 성찰, 하나님 저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묻고 물어봐야지, 그래야지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특성을 각 사람 안에, 그리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 안에 담아두셨다고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것. 오늘 스테파노처럼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존재하는구나 깨닫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체험인 것입니다. 하늘 나는 새를 보고 저녁 노을을 보고 짙은 안개를 바라보고 각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선한 실천 속에서, 그들이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겉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성, 그 자비로, 그 거룩하심, 그 온전함,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부활한 자가 가는 길입니다. 늘 길 위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부활한 자의 모습이에요. 일치와 더불어 동행이 부활인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한 중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 복음 20절에서 1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깨달음의 자리가 여러분의 부활의 자리예요. 아, 내가 주님 안에 있네? 주님이 내 안에. 켈틱 영성에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시고,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시고, 그리스도 내 옆에 계시고, 그리스도 나를 아시고 이기시고, 그리스도 나를 위로하고 새를 회복시키시며, 그리스도 내 아래서 계시고 내 위에 계시며, 고요함 가운데 위험 가운데 그리고 현존하며 나를 사랑하는 모든 마음 안에 그리스도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매 순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늘 주님이심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그런 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